자, 오늘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이제 두 번째 시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표현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신분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향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수에 대하여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자 관계라고 하여 우리가 서열이 있다거나 위계를 정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서 위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역할의 다름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동등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에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루신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자,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죠. 창세 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비디스라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창조를 하셨어요.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고 씨맺는 채소가 자라다 하셨어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사시와 연한을 주관하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들, 땅에는 육축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 그 종류대로 각각 그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들을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는가? 그것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려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로 낳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셨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시죠. 죽을 것 같은 그 해산의 큰 진통 속에 우리가 자녀를 낳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인의 해산의 수고와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녀를 낳듯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가 있었어요. 그 과거제도는 전국에 있는 양반들이 시험을 통하여 어떤 등용, 그러니까 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반들은 논어와 맹자, 사서삼경 및 모든 그 책들을 읽으며 그들은 성리학에 기초하여 소양을 닦고 준비하죠. 학업적인 성취를 가졌죠.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그중에 가장 높은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 더 높은 직위에 오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벼슬길을 얻죠. 벼슬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 얻을 수 있는 벼슬은 영의정이라는 것이 한계입니다. 신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은 영의정까지입니다. 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왕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과거 시험을 공부하지 않고 또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차 그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군주가 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노력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죠.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왕의 아들을 만들어주고 왕의 아들로 삼아준 게 아니죠. 신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하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왕의 자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왕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이다. 왜? 천사는 지음 받을 때부터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기에, 천사들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천사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 신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 대하여 구원 얻을 자녀를 돕는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를 섬기고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자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는 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그냥 난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 이게 바로 자녀로서의 권세, 자녀로서의 특권, 자녀로서의 어떠한 책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 때부터 마귀는 아담을 미혹하죠. 그리고 그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차단시켰어요. 말씀에 불순종케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과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땀 흘려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은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만드신 인간들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며 살았던 것,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었겠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버지와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동등해지리라 하고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그때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보호였는데, 지금까지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로부터 독립돼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먹고 아버지가 주신 특혜를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던 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내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내 분깃을 달라고 하여 나도 아버지처럼 자수성가하겠습니다라고 집을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마련하고 내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도 내가 마련해야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도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그 풍요로운 환경,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안에 살 때는 부족함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위험도 위기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는 마치 탕자처럼 독립된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곧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고가 게으르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런 수고가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그는 밥을 굶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흥청망청하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 나와서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탕자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비로소 쉼이 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위기,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부족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야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모든 실패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땀 흘려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수고하고 수고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느끼고 있다면, 무거워서 버틸 수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 돌아가야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해산의 수고를 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해산의 수고를 도하신 것은 돕는 배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은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셨죠. 그것은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담은 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아담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담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짝져주신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만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통해서만 돕는 배필을 주셨고 또 그 돕는 배필이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 해산의 수고를 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를 통하여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통하여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 역할을 감당케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자녀의 입장에 있을 때는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잔소리하는 분이에요. 공부해라, 늦게 오지 마라, 또 집안 청소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많죠. 저도 우리 그 아들하고 살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공부해라, 또 집안 청소 좀 해라, 네가 먹은 거 좀 설거통에 갖다 놓으라. 뭐 저도 심심치 않게 잔소리하고 있더라고요. 냉장고 열고 뭐 물 걷어낼 때 그냥 꺼냈으면 냉장고는 빨리 닫아라 부터 시작해서 등 켜놓고 다니면 불 좀 꺼라, 문 좀 닫아라, 뭐 별걸 다 잔소리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뭐 1박 2일로 뭐 어디서 자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오늘 저녁에 늦게라도 돌아와라, 계속 저 역시도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자녀 있을 땐 분명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잔소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런 잔소리가 내겐 듣기 싫은 간섭으로 느껴졌고, 또 그것이 나에게 불평과 짜증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서 저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공부하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뭐 친구들하고 놀지 말고 너 좀 어떻게 해라 하는 말들, 왜 그런 말들을 우리는 들을 때 기분 좋고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도 나이를 먹고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나 역시도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잔소리 하더라 이거예요. 너 이래라, 너 저래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 역시도 똑같은 잔소리하고 있는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는 잔소리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나 역시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어머니가 돼 보니까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대적할 때는 자녀의 입장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안전했지만, 그렇지만 자녀 입장에서 탕자처럼 임의로 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네가 자식을 낳아보면 그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려 지멋대로 하려고 할 때 네 마음이 어떠한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해산의 수고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더니 그가 낳은 자식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그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 경험하게 됐죠. 말을 안 들어도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지질이 말을 안 듣습니다. 형제간에 싸웠다란 정도가 아니라 아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여서 형이 형 노릇도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하니 그 아들을 죽여요, 살려요? 아들이 범죄했다는 것 때문에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마음은 가슴에 못이 박혔을 겁니다. 괴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괴로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실망하고 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나로 인하여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돕는 배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돕는 배필이에요. 아담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배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는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은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늦어졌고 또 적어졌어요. 또한 결혼만 늦어지고 적어진 게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 출산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연애하듯이 친구하듯이 그냥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는, 그렇게 선택하는 분도 많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들 역시 자기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니까 그것을 누가 부정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우리나라 현 실정을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경력도 단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도 있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기르려면 사회가 하도 위험하니까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온전하게 키울 만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주저하는 분도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 자녀를 낳는 그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꼴찌랍니다. 10명 중에서 7명 정도만 한 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고, 이 수도권 쪽에서는 반 정도, 결혼한 그 가정에서 절반 정도밖에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노령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까지 걱정을 하고 있죠.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사회적인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늘날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자녀를 키우기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녀를 낳지 않고 자녀를 기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사들 중에 그릇된 선택을 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모 때문에, 학부모가 지나친 그 교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죄가 되는데 왜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 잘 돌봐주라고 선생들에게 압력을 행하고 그들에게 협박을 하고 지속적으로 못 살게 하고 있는가?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내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내 자식 사랑해주고 누구나 내 자식을 더 특별히 대해주고 누구나 다 내 자식에게 더 잘해주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공정성을 잃어버렸다. 내 자녀에게 벌을 주었다. 내 자녀를 모욕했다. 내 자녀가 아파했다. 울었다. 라고 하면 부모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왜? 누가 감히 내 자식 눈에 눈물을 흘리겠어? 누가 감히 내 자식 혼냈어? 라고 하니까 교사에게 따지는 거죠. 교사에게 항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사도 그런 항의들 속에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기 자식 특별히 위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되어봐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바로 사랑과 순종이라는 관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그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께 대한 복종, 곧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명하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준 믿음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잘 닦여진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 그 자녀의 순종을 통하여 내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자녀의 불순종을 통하여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하듯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로 삼으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의로 정하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찾으시는 말 잘 듣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